또 고난 주간에 또 이 찬양 들으니까 더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네요. 예,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사실 종료 주일 설교를 오늘 처음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도적으로 안 했고요. 뭐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종료 주일이 원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한국교회사에서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지킨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자꾸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오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또 한 주간 또 만나게 되어서 또 주님의 고난을 뒤쫓아갈 것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말씀으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난도 육체의 고난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의미하고 있는 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과 같아요. 부모님이 참 어려운 중에 자녀를 위해서 회사에서 혹은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억울하도 때려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참아냅니다. 그걸 안 자녀들이 뭐 하면 되죠? 나도 세상 가서 멸시 받자. 아버지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런 걸 알면 그 자녀는 뭐 더 잘하면 되지요? 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의 고난이 불쌍해서 오는 것으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이 때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잘 헤아려서 정말 주님의 고난의 뒷자치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로소 나타내신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다음으로 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고난과 관계된 십자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 말고 그럼 너희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동고동락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사도들의 대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희들의 눈에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지만 당신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당신은 선생님은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흡족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정도 고백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자, 18절, 19절 한번 보죠. 18절, 19절. 자, 제가 읽습니다. 또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 보세요.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권세.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 하면 우리 애들도 알아요. 어디가 제일 무섭다 그러죠? 너 애들도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너 잘못하면 또 꼭 어디 간다 그러죠? 신기하죠. 예수를 안 믿어도 꼭 애들이 알아요. 너 거짓말 자꾸 하면 너 나중에 어디 간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애들 노래 듣죠? 어여뻐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또 뭐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고 또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얼굴로 못 가고. 저는 못 가죠. 뭐로 가냐면 뭐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죠. 은혜. 믿으십니까?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 고백 위에다가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은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고백한 신앙 고백, 즉 사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의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다음 19절,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교회는 주님 사랑 교회를 떠나서 몸된 저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지옥의 권세를 여러분이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매듭을 지면 어디서도 매듭이 지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매듭을 풀면 어디서 풀려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광의 극치입니다. 극치. 이대로 교회가 진행되면 참 좋겠죠?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신령한 권세가 있고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해 놓은 그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르치시고 위엄을 가르치시며 그런 축복과 권능을 교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21절부터 보시면, 자, 이때로부터, 자,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영원한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선언하신 그때로부터. 자, 2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나타냈다는 말입니까? 숨겼다는 말입니까? 왜 숨겼을까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면 예수님은 부적과 똑같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요, 드라큘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고요. 포커하다 보면 가장 높은 패가 뭐죠? 가장 높은 카드. 그렇죠. 조커예요, 조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가치를 교회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 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렵죠?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뭡니까?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셔 온 세상을 자기의 손 안으로 말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자신을 고백한 그 교회, 지옥도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매면 매고 풀면 푸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왜 그런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아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 섭리 속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왜 세상 앞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왕으로서 대접은 다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대접하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거지요.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이해는 시켰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늘 실패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22절 반응 한번 보시죠. 전 예전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참 베드로 대단하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죽으신다고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지요? 항변하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는다. 예수님이 제자 꾸짖는 건 봤어도 제자가 예수님 꾸짖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여기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 너 나랑 몇 살 차이 난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마 나이 차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 딱 이렇게 보면 뭐부터 물어보죠? 나이, 그 다음 고향, 그렇죠. 그 다음 꼭 물어보는 게 성이 뭐냐, 성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했을 때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이 첫 번째 저보고 어디 사네요, 어디. 저 부천 산다. 아니, 고향이 어디냐, 강원도 원주라 해서. 그분은 제 설교가 마음에 들거나 제가 이쁘거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딱 하나요. 그분 고향이 강원도라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지. 예, 그래. 제가 설교 때는 말을 안 할게요. 혹시 가족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저를 아주 절절하게 사모했어요. 막 제가 이 교회에 없을 때도 전화하시고 보고 싶다 그러고. 왜? 제 설교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제가 가르친 내용은 전혀 오직 제가 어디 사람이니까?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 사람은 일단 착하다는 거예요. 잘도 모르시면서. 한국은 그래요. 아마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이 몇 살이나 먹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널 따라와서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 뭐 하자는 거냐고. 우리 납두고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칭호를 받죠? 제일 높은 사도에서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당혹스러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거 볼까요? 교회가 갖는 모순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모순이냐면 이 두 가지 가르침, 18절부터 20절의 가르침과 21절과 28절의 가르침이 너무 귀중한데 그것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연결시키지 못해 생기는 파열음을 교회가 다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겪고 있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보존하시며 보존하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어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뜻하신 모든 것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인 줄 알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자리에 있는 교회가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한번 합시다. 절 보고 한번 절 보고. 죽으세요. 시작. 죽으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죽으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죽으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신앙전 사람은 나는 누구도 못 말릴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슈퍼맨처럼.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자기 모든 생업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아내도 지금 3년 동안 얼굴을 봤는지 못 봤는지, 애새끼는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전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생명을 걸어보는 일에 전 세계를 바꾸고 이 땅에 둘도 없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께 다 버렸는데, 예수님 기껏 하신다는 말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란 말이에요?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게 스승이 할 말인가 봐요. 제자가 이해한 듯이 교회가 이해한다. 교회는 뭐 하려고 하죠? 맨날 살라고 하죠. 살라고. 베드로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라고 하는 베드로가. 교회는 따라해 볼게요. 죽는 곳이다. 그렇게 죽어가지고 안 죽을 것 같아. 죽이는 곳이 아니고 스스로 죽는 곳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어느 세상의 왕이 죽으러 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다 왕을 위해 죽습니다. 모든 백성은 다 왕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만큼은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백성을 위해 섬기는 왕으로 오십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메시아로 예표된 구원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선 그런 영화가 없답니다. 그런 영광을 못 누린답니다. 그리고 기껏 하신 말이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으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능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슨 색 칠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금색 칠을 하고 있습니다. 금색. 십자가는 투박한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이고 저주가 가득해야 되고 피가 철철 묻어져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버리고 황금색으로 다 도배해놨습니다.
들고 다니는 호신령이 되었고, 드라큘라게 보여주면 그런 식으로 부적이 되었고, 실제 부적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그 십자가 위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뭘 들고 있다고요 지금? 십자가를 들고. 십자군 전쟁에서 나타난 게 그거예요. 십자군 전쟁 10차까지 가서 매번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실패하게 해야죠.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어디다 쏟아부은 겁니까? 예? 자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어디다 쏟아부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가? 나 죽는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죽는 곳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시죠. 성경 몇 구절 이제 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176쪽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영생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이 안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요, 따른다는 것이요, 섬긴다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는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뭐 하신 예수라고요? 이루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 뜻이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그래서 메시아, 이건 그리스도, 이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직으로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분.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누가 시킨 일이죠? 예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동원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자연을 잠잠케 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 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 시기심이 발동되어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시기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썼지요. 아시겠습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신 권세를 다 쓰셨습니다. 우리 보고 흉내내라고, 우리 보고 병 고치는 거 흉내내라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심히 약한 자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노라 하는 그 모든 속에 그 근원과 원인은 죄로 인한 것들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권능과 권세를 쓰셨지요. 아마 일반 사람이 십자가를 지라면 힘들죠. 예수님이 지시면 100kg가 넘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게 십자가 100kg 넘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요, 끌고 가요? 영화 잘 보세요. 들고 가요, 끌고 가요?
끌고 갑니다. 무거워서 100kg 들고 갈보리 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끌고 가죠. 끌고 가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예수님이 어깨에서 나는 피가 십자가를 흘러서 바닥에 그림 그리듯이 줄 긋듯이 피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100kg짜리 십자가를 1kg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약 올리죠. 멸시하죠. 그럼 뭐라 말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만약에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예수였다면 요 새끼들 하면서 두두두두 푸르고 내려가가지고 누구야? 대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멸과 멸시를 다 참았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모든 권세와 명예는 뭘 이루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직분들, 연수들, 봉사의 능력들, 건강들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되는 힘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성경 53장 한번 보죠. 이사야 성경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역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키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신 모든 신분,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 영광 그걸 다 동원하여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죠? 어떻게 죽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죽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황금색으로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냄새나고 저주스럽게 보이고 피가 철철 묻어나도록 그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은 병든 자를 고치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도들 가운데 설교 제일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시험 받아. 하나는 생긴 게 못생겼다는 거 없는데 보면 못생겼을 것입니다. 못생겼고 시험 들게 생겼어요. 저 보면 생긴 거로는 시험 안 들겠죠. 근데 제가 삐짝 말라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푹 쓰러지 그러면 저 때문에 시험 들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생긴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두 번째는 편지는 기가 막혀.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해. 말을.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설교가 뭐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냥 교환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설교하면 은혜가 안 돼. 사도 바울의 능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은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멸시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파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가 맡아야 될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따라해 볼게요. 제자리 지키기. 뭐라고요? 신앙은,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요, 제발 비전이라는 것으로 떼올려 가지 마세요.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이 주고 그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흔들어 가지고 희한한 능력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뜻을 예수님이 받들어 순종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냐면, 예수님, 예를 들어 이건 뭐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예 같지도 않은 예인데, 저는요, 제가 여러분이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시험 들까 봐 말도 못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데 저는 제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릴 실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실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런 배포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랑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도 아니라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여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한마디 외한마디 삐뚤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하심을 깊숙이 알아 자기 가진 모든 권능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 전 피를 다 흘렸다고요. 그리고 살려낸 자들에게 너희가 살고 싶으면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가 준 이 십자가를 흔들어대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껄끄러운 분에게 찾아갔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냐고 물어보세요. 미안하다 그러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리스도까지 보내셔 나를 구원하신 존귀한 성도임을 고백하세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 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께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이상한 초능력같이 슈퍼맨같이 흔들어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버티십시다. 내 이성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무릎을 꺾고 그 가슴에 십자가를 꽂은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십시오. 멸시, 무시 당하면 그만입니다.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고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이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그치 건네시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 이 땅의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황금색 칠을 하면서 십자가를 과시하고 십자가를 권세와 능력과 초월적인 힘으로만 의지하여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는 가슴에 꽂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가 되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버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맡기신 이 책임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 거기에 생명과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또 주일을 보내며 또 한 주간 고난 주일을 보내기를 원하여 한 주간 동안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을 영적으로 또 말씀 안에서 의미적으로 깨닫고 또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며 다짐하시는 모든 심령,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